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다윗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섭리라는 말을 찾아보면 사전에 기독교에서 쓰는 하나님이, 신의 뜻으로 세상을 통치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쓰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단어가 섭리인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만 섭리 가운데 역사하실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록 사전에는 그렇게 써 있지만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 사용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세상이 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벗어나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마치 관역에서 벗어나는 화살처럼, 그것을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죠.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초점이 딱 맞춰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긴 했지만 점점점 그 관역이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사무엘이 죽자 사울은 불안의 극치에 이르게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전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사울은 사무엘을 의지하였습니다. 물론 사무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였지만 때때로는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 드리고 사무엘이 마지막에 오면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와서 내가 하나님께 먼저 제사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적도 있었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점점점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대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급기야 사무엘이 죽자 불안의 극치에 이른 사울은 점쟁이를 불러다가 사무엘의 영을 깨어나라고 말합니다. 죽은 사무엘의 영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고 막 말하죠. 왕이 아닌 모습으로 변장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무당은 돈을 받고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했더니 사무엘이 나왔죠. 놀랍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나왔습니다. 정말 사무엘이 나왔습니다. 사무엘이 날 왜 괴롭게 하느냐 막 그래요. 그 상황 속에서 사울임을 알게 됩니다. 누가? 무당이 사울임을 알게 되죠. 왕이 자기를 속여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에 대하여 자기의 책임이 없다라고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왕이 그 신분을 가리고 무당을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냈더니 왕이었고, 그것도 사무엘이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이 무당이 그 앞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도망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사무엘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자면 깨워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그 앞에 보이신 거죠, 결국.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안녕 친구야 반가워 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나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사울에게 저주를 퍼부어댑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에 대한 분기, 다윗을 향한 광기가 더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다윗만 있지 않았더라면 내가 여기까지 오진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 다윗에게 나의 갑옷을 입혀 저 골리앗과 대항하여 싸우라 하지 않았을 때도 차라리 그냥 죽은 게 나을 뻔했는데 이런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섭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뜻대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그 섭리 가운데 하는 기도를 무엇이라 하느냐면 예수님의 기도라 하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삶의 고백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윗은 사울의 광기에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멀어져 지금 블레셋 진영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자, 블레셋은 어떤 곳입니까?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다윗이 그 돌팔매로 쓰러뜨렸던 사람들이 다윗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의 지금 부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 그 사람에게도 심지어 신임을 받습니다. 3절 보세요. 블레셋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다. 왜 그래? 투항하고 와서 망명했는데 망명이라는 건 뭐예요? 그 나라 사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기를 떠나서 그래서 여기를 와서 내 안에서 허물을 난 보지 못했다. 그럼 허물을 보지 못했다는 건 뭘까요? 자, 블레셋 방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4절부터 5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 누군지 모르세요? 왕이시여, 이 사람 골리앗의 머리를 친 사람입니다. 우리를 또 배신하고 그 머리를 치고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노래했던 것 기억나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할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5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아주 비천한 존재, 종들의 종이란 뜻이에요. 즉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쟁의 장군으로 나가게 하시며 그 사람한테 허물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저 사람 우리의 장군 골리앗 머리 쳐서 들었던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노래했던 것 기억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기스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기스가 다윗을 구원해내죠. 하나님의 섭리가 그를 통하여서도 역사합니다. 자, 그러면 그는 다윗이 왜 마음에 들었을까? 여기서 우리가 진짜 진지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어떻게 그 섭리가 나타나는지, 여러분, 그것을 오늘 성경은 정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6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가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도망가라. 여러분, 이게 정직이에요. 바르고 굽어지지 않은 것, 그게 정직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고 굽어지지 않았으니 어떻게 관역에서 벗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의의 마음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정직이라는 것은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정직한 거. 정직하지 못하였다면 정직하지 못하였다고 말하면 됩니다. 저도 여러분 뭐 소위 백색 거짓말 같은 거 할 때가 많거든요. 제가 지금 많다고 했잖아요. 많습니다. 그래놓고 막 우리를 자위하죠. 아, 그건 이래서 거짓말하고 요 정도면 이거는 진실이고 거기에 싹 묻혀 있는 건 진실 안에 쌓여 있는 어떤 뭐 옷 같은 것 같으니까 언제든지 벗을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막 합리화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정직은 굽지 않은 마음에 무엇이 딱 정해졌으면 그 정해진 선한 양심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굽어지면 안 됩니다. 그게 정직입니다. 다윗이 얘기하죠. 8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서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 종에게 무엇을 보셨나이까?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게 못하게 하시나이까? 나 당신의 종이니까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아기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서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안
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천사 같은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령이라는, 하나님의 전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여러분, 천사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엔젤이. 그러면 전령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 너 나한테 천사 같은 존재인 걸 내가 알아. 천사가 뭡니까, 여러분? 천사가 거짓말을 전하면 그거는 마귀예요, 마귀. 천사가 마귀를 둔갑하는 건 한순간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하고 시작하면.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정직하길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정직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천사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의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밖으로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다윗은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스의 말을 듣고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거짓을 좋아하지 않고 거짓에 치우치지도 않으며 거짓으로 살아가지 않는 이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납니다. 꾸미고 계획하고 거짓으로 하려는 생각이 혹여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그거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곧게 나타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곧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조금 더 의심 없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솔직 담백하게 살아가면 우리가 그런 얘기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법 없이도 살아간다. 왜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질서가 서고 우리가 가는 곳에 화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천사 같은. 오늘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한 너는 하나님이 보낸 전령이다. 이런 놀라운 칭찬과 놀라운 선물 같은 존재가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우리가 천사 같은 존재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존재이길 바랍니다. 우리가 속여 나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솔직하여 서로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어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마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서로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고 세상에 나가서 정말 옳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길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